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십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승리의 확신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른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해서 재산을 쌓아놓고 준비를 했지만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하루아침에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오래 남은 줄 알고 계획을 했지만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지혜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로 잘 되게 될 것을 알고 걸어가는 인생.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것이 이제 선한 것이 되어져서 이제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 끄트머리 서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잘 살아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한한 지혜가 있으시기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침내 손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일일비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지요. 멀기만 한 것 같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마침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약속이 다윗에게 이제 성취되는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이스보셋의 사람들의 손을 다윗에게 먼저 내미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갑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11개 지파는 다윗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유다 지파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던 거지요. 이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7년 6개월 동안이나 다윗과 등을 지고 다윗을 대적하면서 적대적 관계로 7년 6개월 동안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7년 6개월 동안 거부하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다. 지금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사울 왕의 아래에 있을 때 굉장히 잘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 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7년 6개월 동안이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건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의 통치의 방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통치 방식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좋았던 것보다 사울이 통치하는 방식이 좋았다는 건데, 사울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인간적인 것을 더하는 것이 사울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맛본 이 사울의 통치 40년의 통치였는데 40년 동안 다윗이 그렇게 통치하는데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게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은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동의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막상 정말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까지 하냐? 형편과 삶에 맞춰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의 통치가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오는 겁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가 드릴게.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바꿔내는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거는 좀 남겨놓고,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다 이렇게 하더라도 남겨놓을 거는 좀 남겨놓고, 또 이익을 취할 거는 좀 이익을 취하고, 또 고생을 했는데 고생했으니까 이익 취할 건 좀 취하고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만 할 수 있냐, 이렇게 여겼던 것이 이 사울의 통치의 방식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게 40년 동안 익숙하고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사울의 그런 그 통치 방식을 계승하느냐? 다윗은 사울의 통치 방식을 계승하지 않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뭐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기회가 와도 기회를 붙잡을 줄 몰라요. 이거 뻔히 이게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왜 흘려보내? 참 답답한 사람이네. 답답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사울의 머리를 들고 온 사람이나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하고 슬쩍 넘어가 줘야 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그 머리를 들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냥 꾸짖고는 그들을 그냥 사형에 처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다윗에게 선뜻 통치의 그 모습을 의탁하지 못하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갈 땐 넘어갑시다. 말씀도 좋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말씀대로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 필요 있냐,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에 있는 사람들은요 버티는 겁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상 우리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버티기 시작하게 되죠. 얼마를 버텼는가? 이스보셋의 시대 때 버티고 또 버티죠.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이제 모습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를 하는데 40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몇 년 통치했습니까? 2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몇 년 통치를 하냐면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럼 여러분 몇 년이 비는 겁니까? 1부, 2부 때랑 비슷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은 2년 통치했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어요.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5년 6개월. 잘하셨습니다. 달란트를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5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벌써 죽어서 없어. 지금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상황인데도 왕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왕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가?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5년 6개월 동안은 나는 이스보셋 2년, 이스보셋 없는 5년 6개월 나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 못해. 하고 싶지 않아. 왜? 그의 통치의 방식 답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답답해서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버티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드디어 5년 6개월 만에 이스보셋이 죽은 5년 6개월 만에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두 손 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보셋 전에 다윗이 있었으면 더 빨리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을 테고 이스보셋이 죽은 때라도 다윗을 찾아왔다고 하면 되는데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11개 지파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놀랍게도 다윗의 그 인내, 그 다윗의 인내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일이 되냐면은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좋고 그들도 좋게 되는 거. 이스보셋이 없는 5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계략을 세웠거나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6개월 동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 없는 사람들이랑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참고 인내하면서 바른 길, 뭐가 바른 길이냐? 칼 들고 들어가서 진짜 굴복시키는 게 바른 길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다윗도 좋고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들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윗처럼 행할 마음과 사울처럼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처럼 행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의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모두가 좋아지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사람들이고 마침내 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힘들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처럼 고난의 여정들을 돌아가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해명하면 되는 일인데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20대 초반부터 여러분 도망자 생활을 했다면 10년, 다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17년 6개월 동안 다윗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식으로 순탄하면서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요 마침내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되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따르기로 결정을 하시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음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안양중학교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윗이 걸어가면서 행했던 그 길로 걸어가셔서 다윗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린 그거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죠.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찾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는데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빼앗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경과 절름발이만 있어도 이 성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럴 만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지키고만 있어도 이 성은 빼앗기지 않을 만큼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헤브론에서 왕을 할 때는 그냥 저 헤브론이 이제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통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거니까.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서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앙의 한 지점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부수 족속이 거기에 터를 잡고 있는 동안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함락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 성을 함락시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도 자신만만했던 거고 큰 문제 앞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 군대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냈는가? 8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은 이 예루살렘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이것을 함락시키는데 다윗이 골머리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성을 어떻게 함락을 시킬까? 그러다가 묘책을 찾아내죠. 오늘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대로, 물이 흘러나오면 그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자신의 군대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려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 군대는 앞으로도 이렇게 승리를 계속 거듭해 가게 되는 일들을 이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다윗 군대의 승리의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의 뛰어난 지략에 있습니다. 지략.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윗의 이제 이 역사들을 공부해 가다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다윗은 이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지혜를 가지고 싸워갑니다. 다윗의 군대의 또 한 가지 승리 요인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략을 다윗의 그 지략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들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을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략을 사용했고, 동시에 그 지략을 수행할 수 있는 다윗 군대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딱 결합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지략이 없으면 아무리 군대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고생만 하는 겁니다. 고생.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요. 근데 지도자가 지략이 없습니다. 그럼 가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도자가 지략이 있으면 힘을 열을 써야 될 것을 8, 7 이렇게 쓰고 승리하게 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반면에 지도자의 지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거를 수행해내지를 못하면은 다 물거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로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수로로 들어갈 줄도 모르고 들어가서도 패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정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는 뛰어난 지도자의 지략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부대가 갖추고 있었던 거죠. 둘이 딱 맞아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능해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여러분 해야지 마음을 먹고 해내는 역사,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이것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지혜와 강인함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군대가 거쳐왔던 길은 고난의 시간밖에 없었어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지혜와 강인함이 다윗과 다윗 군대의 힘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서 지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이기는 군대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은 고생 없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고난 중에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깊이 살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깊이 알 때까지. 지혜는 언제 지혜가 되냐면은 깨달음이 될 때, 하고 무릎을 탁 칠 때, 문제 해결 방식이 막막하고 어떻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번쩍 뭐가 떠오르면서 그 길로 가면 될 것 같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를 때, 영감과 같은 것이 탁 떠오를 때, 여러분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얻었냐면요, 고난 중에 골똘히 들여다보고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어느 순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나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그냥 고생만 하는 끝나는 분들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반드시 문제에는 해답이 있으니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강인함이 되고 그것이 지략이 되고, 그래서 복된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다윗은 그와 그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성해질 것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들여다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삶을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피다 보면 한때 강할 수 있죠. 한때 30대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30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40대, 50대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쇠락의 길로 걷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왕위가 견고해지고 더 강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할 복인 것이죠. 무슨 복입니까? 갈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들. 잠시 잘 되고 잠시 좋은 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아니에요. 어떤 자녀가 어떤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어요. 뭘로 봐도 훌륭해요. 마음이 흡족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 행복해야죠.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때 할 때는 좋았는데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울고 불고 나중엔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한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사는 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지금 좋은데 시간 지나면 더 좋고 시간 지나면 더 좋아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인 것이죠. 근데 다윗의 이 복은 그런 복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만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특징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로이,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그분의 이름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건이 성취된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예수인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윗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윗은 왜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을 누렸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달려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힘을 썼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여러분들처럼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나 어떤 성직자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성소에 나가고,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때는 그냥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성전에 나가기를 좋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성소를,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찾아 나갔는데 그곳이 좋은 곳이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성소가 좋은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게 플레이스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장소입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시면은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 이렇게 계시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 평촌 롯데백화점을 가보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의자들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디스플레이 된 것도 많고. 여러분, 백화점이 좋습니까? 성전이 좋습니까? 백화점이 좋죠. 솔직히 백화점에서는 3시간 4시간도 그냥 금방 가잖아요. 백화점이 좋죠. 다윗이 왕궁이 좋겠습니까? 성소가 좋겠습니까? 왕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시키는 거 다 하고 부하들이 다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자기도 여기 혼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좋겠어요? 왕이 좋죠. 근데 다윗은 성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불러보면 맨날 그 찬양이 그 찬양인 것 같고 별로 흥도 안 나고, 세상 노래를 불러보면 이제 나는 지쳤어요, 땡벌 그냥 어깨가 막 저절로 막 이렇게 막 되는데, 찬양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윗은, 여러분, 다윗 시대는 막 그런 찬양이 있었겠냐고요? 똑같죠, 우리랑. 다윗은 오히려 그때 드럼도 없었으니까 징치고 징 뭐 이런 걸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뭘 좋아했어요? 찬양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그것을 좋아했냐는 거예요. 재밌어서 좋아했냐? 아니, 안 재밌어요. 찬양이 재밌습니까? 예배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무슨 공간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안 놓치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혼자 찬양을 하지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성전, 딴 데서는 여러분 백화점에 하나님 계십니까? 롯데백화점이 멋있지만 롯데백화점에 하나님 계시나요? 그래서 다윗은 롯데백화점을 안 간 거예요. 교회에 나온 거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윗은 성소를 사랑한다 그랬고, 새벽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랬고,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여정을 걸어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중년의 시간이 더 복되고 더 행복하고, 중년의 시간보다 노년의 시간에 더 감사할 것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